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달란트 잔치 때 잘 많이 재밌게 보냈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달란트 잔치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왜 했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반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고 그런 독려하는 차원, 응원하는 차원에서 달란트 잔치를 열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6월 마지막 주에 했는데 그럼 다음 달란트 잔치는 언제 할까요? 맞아요. 12월인데 마지막 주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조금 힘들고 그 전에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도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에 잘 참여하면서 달란트 잘 모아서 그때는 더 푸짐하고 즐겁게 달란트 잔치 해보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6월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의 세 왕에 대해서 배웠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서 이 세 왕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 거냐면은 아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아모스는 마지막 왕이었던 솔로몬보다 꽤 오래 뒤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이 중간 동안에는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솔로몬의 아들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싸우기 시작해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는데요. 요 이후 시간이 쭉 지나서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모스의 기도이고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인데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어보아요. 하나, 둘, 셋.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아까 솔로몬 왕 이후에 형제들이 싸워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 위에 있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는 남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보면은 여기에는 처음에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왕이 돼요. 이 두 나라가 갈린 거는 어떻게 갈렸냐면은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가 밑에 있는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어떻게 되죠?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돼요. 우리 친구들 12지파가 왜 갈리는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정해지는 줄 알아요?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있는데 이거 맞춰볼까요? 우리 친구들 퀴즈 하나, 둘, 셋. 왜 나눠졌을까요? 크게 말해줄래요? 모르겠어요? 네, 장혜리. 그렇죠. 어떠한 이유가 있죠? 자, 설명을 해주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니에요. 맞아요. 베냐민 자손, 유다 자손 이렇게 자손들이 묶인 거예요. 레위 자손 이렇게 자손들이 묶인 건데 우리 친구들 요셉 알죠? 요셉의 형제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그 지파가 생긴 거고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은 그의 아들 둘이 지파로 나뉘어져서 총 요셉의 형제가 요셉 포함해서 11명인데 아들 2명 해서 총 12지파가 나눴고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싸우게 돼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요. 자,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면 서로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죠. 서로 안 좋죠. 서로 불화가 있고 서로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같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있는데 맞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에요. 짠. 5달란트도 줄게요, 영국이.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군대를 명령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땅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고 먼 우리나라한테까지도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기름도 만들고 밀가루도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전쟁 때문에 그것을 다른 나라에 보내주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기름값이 막 올라서 아빠들이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값도 정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처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전쟁이 있으면은 모두가 힘들어지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오늘 말씀 속에 나누는 이 아모스 시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정확하게 알아볼 건데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모스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요.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호세야, 이사야, 미가 등의 유명한 선지자들과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남쪽 유다 사람으로 양을 치는 목자이자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서 정의가 사라지신 것을 보고 화가 나셨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첫째, 부러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둘째,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무시했습니다. 셋째,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빛을 진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북이스라엘에서 정의가 사라진 것을 보시고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제가 외친 이 강렬한 외침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죠.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정의를 전하는 설교자로 세우시고 많은 죄를 짓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5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첫 번째 메뚜기 환상과 두 번째 불 환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들이 땅의 모든 풀을 다 먹는 환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멧돼지가 모든 풀을 먹음으로 사람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사막과 같이 된 이스라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모든 풀이 메뚜기 떼에 의해 사라지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의해 침입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저는 바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너무나 연약하여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으니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불이 바다와 육지를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모든 물을 바싹 말릴 만큼의 불과 같은 무서운 심판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첫 번째 환상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각을 돌이키셔서 불재앙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 아모스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멈추셨죠.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나라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나라를 용서해달라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졌죠? 첫 번째, 하나씩 해볼까요? 하나씩. 네, 명국이 첫 번째. 첫 번째. 맞아요. 첫 번째 맞았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힘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지연이. 두 번째, 그거는 다른 건데. 두 번째. 어려운 사람을 괴롭혔죠. 맞아요. 짠. 그리고 세 번째는 저기 5학년이죠. 4학년 4반 친구. 지금 뒤 돌아보고 있는 친구. 그 뒤에. 세 번째. 비슷해요. 아닌데요. 네? 맞아요. 성적으로 음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금리. 그러니까 이자를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돈 빌린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가 없는 상태예요. 이때에 남유다에서 살고 있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나라로 북이스라엘로 보내시고 그들을 회개하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두 가지 심판을 아모스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하나는 메뚜기고 하나는 불인데, 우리 친구들, 메뚜기가 얼마나요? 손가락만 하죠. 근데 이 메뚜기가 밥 좀 먹는다고 막 사막이 다 될까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 가까운 현실 속에서도 있어요. 징그러워서 자, 징그러워. 여러분들 징그러워할 때 같아서 안 돼요. 이게 끝까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 못해서, 이 정도로 메뚜기가 온 하늘을 덮고 모든 곡식과 모든 물들을 다 먹어치워요. 이것을 황충이라고 하는데, 이 황충떼가 다 날아가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요, 우리 친구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모스서 7장 1에서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주께서 메뚜기 떼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 왕이 첫 작물 가운데서 그의 몫으로 재물을 받은 뒤이며 두 번째 작물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였다. 메뚜기 떼가 땅 위에 작물을 모두 먹어치웠다. 왕이 첫 작물 가운데서 그의 몫으로 재물을 받은 뒤, 그러니까 추수를 다 하고 들판에는 곡식이 없고 그 다음에 새싹이 나을 때, 이때 새싹이 나서 이 새싹들을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추수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끔찍한 심판이 있는데 이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주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려고 불을 준비하고 계셨다. 불이 바다 깊은 곳까지 마르게 하고 온 땅을 황폐하게 했다. 아모스 7장 4절 말씀이에요. 불로 다 태워버린다고. 우리 친구들, 불 한 번 나면은 건물 하나 사라지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섭고 끔찍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모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심판 또한 멈추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그 시간을, 아모스가 있는 시간을 잘 버티게 돼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친구들, 아모스서가 쓰여진 것, 그러니까 아모스라는 사람이 활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시기는 기원전 750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아까 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그러니까 아모스서가 쓰여진 지 28년 뒤에 나라가 멸망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아모스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모스가 죽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이 나라에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옆에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순식간에 멸망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한 140년 정도 더 지나서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땅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두운 시대가 되죠. 우리 친구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아무렇지도 않게 뭐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학교도 편하게 다니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우리가 일상에서 모두 이렇게 누리는 거는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나라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나라를 버티게 하시는 것은,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금요 저녁에 기도에 와본 친구 손 들어볼까요? 나 와봤다.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어른들이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또 가정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어른들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예수님을 믿는 어른들이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가 정말로 안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아까 말한 그 죄들 있잖아요.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나쁘게 하고 이런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번 주는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퀴즈는 없고 전도사님이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질 때에 우리는 부패하고 죄에 물들어 멸망의 길에 이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와 정의를 따르며 의롭게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불의한 것을 보고 있으면 맞서 싸우며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또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의 개인의 안위와 개인의 이익만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세계 열방을 품어 여러 어려운 나라,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 어려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